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여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가치를 만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62장 말씀은 61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61장 11절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농사에 하나님의 일을 비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이 싹을 내며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그 씨를 손에 움켜쥐고 그 씨가 아무 모양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인데 작고 새까만 건데 그거를 뿌리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무슨 꽃이 나고 무슨 열매가 될 것을 다 알듯이 이것을 보면서 미래를 확신하듯이 그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려진 씨앗처럼 반드시 움돋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살리시고 솟아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농사에 비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2장은 그 내용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행동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십니다. 휴식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그 육신의 한계를 잊고 인간으로 사셨을 때도 거의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육신이 필요했으면 태풍이 치는데도 배 위에서 쪽잠을 주무시겠습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최북단과 최남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역했던 그 열심을 인간의 몸을 입고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으로 계실 때, 하나님 자체로 계실 때 절대로 쉬지 않으세요. 한순간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쉬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왜 한순간도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절대로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막 몸이 너무 피곤한데도, 체력이 안 되는데도 사랑하면 안 지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막 이성 교제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에 있다가 너무 피곤한데도 밤늦게 오고 막 새벽에 근무하는데도 그 교제하는 사람 만나려고, 데이트하려고 막 힘을 내서 막 나갑니다. 씻고. 사랑하면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손주 보려고 3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요, 그 사람 고쳐보겠다고 집도 팔 수 있고 땅도 팔아서 치료비를 다 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율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쉬면 잘못이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전까지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거 사랑한다고 저거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랑하는 만큼 저것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이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잠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쉬지 않을 거야.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돌아오서 보시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구원의 회복, 그 구원의 감격, 그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61장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농사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횃불, 시온의 빛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마술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꽃과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견뎌야 됩니까? 뜨거운 햇살을 이겨야 되고,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병충해도 이겨야 되고, 그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공격하는 것도 다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원과 회복은 기다림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쉬고 계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잠잠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멀리 떠나셨나? 그런데 그럴 때에도 구원의 횃불이 타오르도록, 시온의 빛을 비추시도록 쉬지 않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저 차원이 다른 공간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잠잠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만큼 열심을 내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연의 이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디고 서고 있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이 지구도 스스로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사실,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태양 주위를 지금도 계속 뱅글뱅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별들이 모인 이 태양계조차도 무언가를 중심으로 계속 돌고 어딘가로 계속 돌진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해요. 특별한 관측, 측량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느낄 수 있었다, 볼 수 있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요, 배를 탄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두통과 멀미를 안고 살 겁니다.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우주는 계속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만 볼 수 없고 우리만 느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존재는 없습니다.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그 하나님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묘사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수천 년이 흘러도, 수만 년이 흘러도, 수억 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구원의 횃불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답답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며칠 동안에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몇 달 전보다 계속 뭔가 사정이 안 좋아지신다고 가슴 아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아니, 몇 년 전보다 내가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역사를 안 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나? 막 시험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원망하면서 드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작 몇 년을 기다렸다고 그런 생각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고작 며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까지 40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보려고 몇백 년을 기다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작 몇 년, 고작 우리 세대 최근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몇십억 년을, 몇천 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을 지금 기다리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쉬지도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횃불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의 빛이 그냥 쬐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엉겁의 세월과 그 고난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면서 견뎌낸 뒤에 싹이 튀듯이 자연의 전기를 받아서 생명이 어느 순간 딱 그 순간에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서 아주 감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신체 부위를 말하잖아요. 그 손으로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왕관이 우리 머리에 씌워졌을 때 우리가 높임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존귀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왕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킹 오브 킹스잖아요. 왕들 중에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위상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잠잠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으면요, 절대로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누구도 이 사실을 회방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일할 때 사탄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고집은 한번 결심하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고집하고 계십니다. 왕관을 씌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 세월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 잠재력을 믿고 희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지 이 세상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놓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망가지더라도, 주저앉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집 꺾지 않으시고 왕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겠다. 여러분, 이 헵시바라는 말은요,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뷸라는 무슨 말이냐면 결혼한 여인이란 뜻입니다. 결혼한 배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1장에서는 농사에 비유했다면 62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결혼관계, 혼인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의 근원을 우리에게 두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핑크빛으로 물드는 노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입니다. 우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로 인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혼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너랑 영원히 같이 살 거야. 내가 너를 변함없이 지켜주고 너의 곁에 있어줄 거야. 우리 사이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거야. 이렇게 사랑의 전제를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이미지는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성경의 마지막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러브 스토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이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결국 때가 찼을 때 가장 아름답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혼처럼 마무리될 것이라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날은 짠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그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아름답게 사는 것처럼 구원의 횃불이, 그 시온의 빛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전에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인내와 또 기다림으로 견뎌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안나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도 이 이름을 기억하기 힘드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한나인데, 이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요, 나이가 84세로 나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했다고 나옵니다. 그 과부로 살면서 84세까지 누가복음 2장 36절에 따르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섬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런 오랜 기다림 끝에 84세의 몸으로 교회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결국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끝으로 이 여자의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의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과부로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말 못할 사연은 안 나오지만 외롭고 두려운 그 인생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살면서 치열하게 살면서 금식하면서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조용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다가 만난 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랑 똑같았어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도 말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다리고 그렇게 한숨 내쉬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시면서 그 눈물 흘리는 그 눈물 자국을 보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우리의 치열함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났을 때 그 지평선에서 태양과 대지가 만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잠잠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횃불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면서 늘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늘 털어놓으며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요 사랑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모자람을 인내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도 기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필리핀 비전 트립 갔던 초등학생들 귀국하게 됩니다. 무사히 잘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